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길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잠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오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아버지 기경이 되어서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영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삶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제 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가장 이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 항상 그렇지만은 다른 것도 많이 생각나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만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2명이 안 나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다른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3분의 1이 안 나오네. 뭐 절반으로 줄었네. 그런 얘기하는데 2명 안 나오면은 그 성도들 중에서 2명 안 나오는 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헌금 많이 하는 사람 2명이 안 나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나오나요? 안 나오는 사람이 있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 명수도 안 되나요? 사람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계산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 생각이 무엇일까? 그 중심이 무엇일까 하게 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목사님들도 그런데 성도들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신앙,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기준, 어떤 사람들 모든 내 상황 속에서 평가의 기준이 뭔가요?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그러한 말 속에 충격적인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변질된 그러한 말을 하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 아멘. 여러분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성도들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걸렸으니까 교인들 전체가 이제 검사를 했다는데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많이 보이대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700명을 검사를 했대. 나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몇 명의 숫자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영혼 중요하지. 나는 사람들이 뭐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고 그거 많이 영혼이 구원받으면 좋긴 하지요. 그런데 숫자로다 그 교회는 큰 교회 뭐 어떤 나는 교회들마다 몇 명 모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보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사람들이 끌어모아서 축정이 많이 않잖은들 여러분들 창고에 벼가 뭡니까? 왕겨가 가득 차 있어도 그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록 손바닥만한 그릇에 거기에 쌀이 있으면 그게 먹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가야지 돼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눈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뭐를 할 수가 잘못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딱 지적해버리니까 문제를 딱.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살아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나서 성령,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성령이 와서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했던 것 같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든 역할을 각 사람 속에, 이제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멘. 그렇게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어져요. 그래서 변질되어 버리죠. 초대교회 때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하나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점점 바뀌어져. 세력화되고 정치화되고 권력화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참 은혜 가운데 잠시 잠깐이나마 제가 대학원 공부를 조금 했었는데 그때 알지 못했던 걸 알았어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또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 또 기독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우리가 주로 믿는 것이 서방 종교의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서방 종교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 중심적인 기독론적인 헬레니즘적인,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 문화는 그렇잖아요. 지식, 논리적인 거. 헬레니즘, 그걸 헬레니즘이에요. 헤브라이즘, 지식보다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신앙으로 사는 것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지식적으로 사는 것은 헬레니즘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화 되면서 거기에 세력화가 돼서 동방, 러시아 북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러시아 쪽으로 퍼져 있는 동방 종교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동방 종교 쪽에는 뭐냐면은, 동방 기독교 쪽에는 성령론이에요. 성령론. 여러분들이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했던 그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가지고 예언자, 찬다르크. 찬다르크가 성령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서 그대로 행하는, 그게 이제 동방 종교 쪽의 건데, 그게 이제 잠시 잠깐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카톨릭화 되면서 정치와 하나가 되고, 또 지식적인 헬라 문화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조직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동방종교인 신앙중심, 성령중심, 이러한 것들이 위축이 되어버렸어요. 사장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위축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믿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하고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은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리로, 사람들의 지식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변질돼 버렸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라고 이제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서 지금도 이제 어떤 교회는 장식을 해놨어요. 그런 것들이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들이 어떤 기독교 세력을 통해서 카톨릭 세력, 맨 처음에는 카톨릭 세력, 기독교였었는데 카톨릭으로 바뀌어졌지만은 그런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된 변질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함께했던 초대교회도 변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자기들의 신앙으로 과거에 있던 것 또한 지역 문화에 속해 있는 그런 종교적인 것으로 점점 바뀌어지다 보니까 기독교도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민속 신앙을 원치 않으셨어요. 이방 신들을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 믿는 속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배제시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초대교회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니골라당이 있잖아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타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다 잘못됐다고 지적했겠지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질된 거를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곧 예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같이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니면 성령님을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성령님에 대해서 부인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한 거예요. 저도 감리교회 다녔습니다. 알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만 딱 넣는 거지 더 이상 성령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 전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배제시켜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를 직접 관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끝까지 이 땅에 계셨다면 천국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셨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그대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관리해 주고 책임져 주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되신 거예요. 예수님도 임마누엘 됐지만 성령님도 임마누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을 그대로 하듯이 성령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관리하고 책임져 주는 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성령의 감동, 또한 성령의 지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성령께서 진짜 역사를 하셔요. 제한받지 않는 성령.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드려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생각해야 돼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결정하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요. 세상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대본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관원에게 끌려가도 걱정하지 말라.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잘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자기의 조상부터 내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나게 하는데도 내가 거부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행동해버리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를 못해요. 또 성령님은요, 우리의 장래일을 말하셔요.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던 것 같이 똑같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시지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셔요. 장래일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장래일을 말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성령께 받은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성령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한번 내가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예전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어디에 쓰려고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걸 꼭 물으라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 앞에는 특히 더 많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를 택하셨는데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나를 무엇에 쓰려고 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은 살아계셔요. 내 안에서 나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나의 장래일을 알고 계세요. 물어보면 분명히 답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또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장래일을 막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장래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셨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을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심으로 내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성령께 물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은 세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성령님께 물어봐요. 장래일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설교했던 그러한 내용들, 말씀하셨던 그러한 내용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이 하시던 것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를 보면 깨달아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영적인 분별력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일들이 내가 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는 것, 성령이 알게 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자의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 같이 우리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하시던 것 같이, 아멘? 예수님 하시던 것 같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던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것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게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게 복음의 길이요, 그게 십자가의 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가신 길, 바로 죽음의 길로 가게 하셔요. 죽음의 길로 간다. 육적인 죽음이에요. 육신이 죽어야지 영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내가 죽어야지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죽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이 가신 길.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자신이라는 존재, 이 마귀적인 존재, 나의 욕심,
나의 나라는 존재, 이것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우리 자신이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깊은 것을 아셔요. 나의 깊은 것을 아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모습 속에서 죄된 것, 문제되는 것,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셔요.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도 이것이 잘못됐구나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말하는 것도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건 잘못된 말이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다음에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도 성령님의 깨달음이에요. 이 육적인 죽음, 내 생각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나의 삶이 죽고 나의 경험이 죽고 오직 주님으로 바꿔지게 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으면 내가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육이 죽는데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가장 주님이 지적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고쳐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육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서로 자리다툼 때문에 싸웠어요. 자리다툼 때문에 싸워. 세상 것 때문에 싸웠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싸웠어요. 자기 권세를 위해서 싸웠어요.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그런데 싸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오시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담대하게 갔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저 뒤를 보시거나, 네? 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요, 참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상태, 아버지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고쳐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약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싸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 권사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송 권사님을 가장 사랑하시는데, 네. 정신 차리셔야 돼.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 보면서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끊임없이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을 때는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아멘.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는데 죄를 지어요? 잘못된 경우 예수님께서 대번에 지적하시잖아요. 그 마음도 지적하셔요.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 먹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죄를 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이 제자들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들춰내셨어요. 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루스드라에 갔어요. 근데 루스드라에 갔더니 남현성부터 안전뱅이가 있어요.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안전뱅이를 보니까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명령했어요. 일어나서 걸으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어요. 아멘.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명령함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 우리가 섬기는 스스신 험의 신이 왔다. 그래서 스스신은 그 바나바 그리고 험에는 말하는 신이라고 해서 바울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를 가지고 와서 자기 신당에 가서 막 모시고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신 같은 존재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신 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어요. 아멘. 성령의 역사가 각자 나타나는 대로 나타나는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예언자가 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말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파송해가지고 병을 고쳐라, 복음을 전하라, 귀신을 내쫓으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진짜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사시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좀 문제된 것들이 있어요. 성령 하면은요 은사 위주로 나왔거든요. 은사 위주로 병 고치고 예언하고 그래서 막 우죽수 기도원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렇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요 은사에 머물지 않아요. 진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병 고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만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이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병도 고치고 예수님처럼 예언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어떤 기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외쳤습니까? 은사만 활용해서 병 고치고 예언하고 돈봉투까지 와서 끌어모아가지고 땅만 사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긴 했지. 성령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거다. 아멘? 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 거지. 절대로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세력화하기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무수부리에 막 권력을 휘두르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살듯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세상을 보듯이 사람들을 직접 하나님처럼 보듯이 그렇게 하면서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시간만 허비하는 것,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삶으로 체험해야 돼요. 네. 그리고 고난이 기쁨 되게 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고통하겠으나 세상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드려 기쁨이 되리라. 아멘. 근심하겠으나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기쁨이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기쁨이 계속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다시 회복됐어요. 아멘? 기쁨이 회복됐어요.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온갖 고난을 다 당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는 자기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해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스데반이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그래요. 근심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가운데도 기뻐하는데 뭐가 뭐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요? 조금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조금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데 못 간다고 그저께 수능 시험 본다고 하는데 수능 우리 날짜도 잘 모르겠어요. 저기 수능 시험 봤네? 시험 본다고 했지. 영웅이. 다른 교회는 수능 시험 본다고 기도한다고 난리인데 그런 거 뭐 신경 다 안 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해도 만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내가 부족해도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수능에서 잘못 봤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겨요. 잘못 봤으면 조금 낮춰서 가서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길 믿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축복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가 불이익을 안 당했다면 난 이렇게 목사 아닐 수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해서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못 가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목사가 됐는데 나는 이게 더 축복이에요. 나는 지금도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불이익 당한 거 생각하면은 왜 나에게 그런 시련이 있었을까? 왜 나에게 그런 길을 가게 했을까? 그런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나를 나대게 하셨어요. 나를 나대게 했어요. 내가 잘 나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딱 꺾어버리셨어요. 예. 고난이 오히려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분만으로 만족한 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 바울이요 깨달았어요. 자기의 삶이 무엇이 최고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유익하던 것,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하나라도 끈 있으면 잡으려고 해요. 백 있으면 백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내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내가 배가시키려고 하고, 어떤 길만 있으면 그 길로 다 내가 성공하길 바라요. 나에게 주어진 것.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알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가 성공이다. 예수가 성공의 최고다. 예수가 성공의 근원이다.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선교사님 아멘이죠?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아멘 잘하시더니 오늘은 아멘이 잘 없으시네. 네. 마스크 쓰고 계셔서 잘한다. 여러분들 바울이 깨달은 건요,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뭐 예수님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훈련도 받았지만요, 깨달은 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지식.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들다는 세상은 돈 많이 벌어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거운 짐, 세상 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도 쉼을 얻는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가장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쉼을 얻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 멍에를 져주시고 나는 그냥 같이 가기만 하는데, 내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예수님의 세상을 다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있으신 예수님이 같이 멍에 메고 가자는데 내가 뭐 힘들 필요 뭐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냥 주님과 함께 만족하면서 즐기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한 주십니다. 모든 것 주세요. 하늘의 것 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하나의 비유로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인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여요.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막아버렸어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신기하게 봤겠어요. 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아우성치다가 불 기둥이 딱 나타나서 딱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또 광야에서 땡볕이 막 그렇게 나무 한 그릇 없는 그런 광야에서 땡볕이 그렇게 해서 40도 이상, 여러분들 40도 45도 그냥 땡볕에 1시간만 있으면요 열사병으로 죽어요. 1시간만 그냥 노출돼서 그냥 있어봐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다 덮어버리니까 어때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불기둥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성령님이요 눈으로 보듯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내가 삶으로 그거를 알아요. 성령님 내게 오셨다는 것을 알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놀랍게 받아들였어요.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 그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그리고는 머리로만 나가요. 그래서 내 방법대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겠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힘 있는 자는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이 지도자가 되고자 당을 져가지고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사람의 것이 점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계를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리고 나를 책임져 줄 그 주님으로 만족하면요 욕심이 사라져요. 부러움이 사라져요. 목사니까요. 목사들 속에 뭐가 제일 부러울까요? 사람들. 목사들 보통 이러한 작은 교회 목사는 뭐가 부러워요? 큰 교회가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 없는 사람 뭐가 부러워요? 돈 있는 사람 부럽잖아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부러운 게 사라져버려요. 부러운 게 사라져요. 그게 뭐요? 세상 것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만족,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성령으로 만족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 성령이 온전하지 못할 때,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할 때, 성령의 역사를 인지하지 못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지만 인지하지 못할 때 금송아지 만들어야 되고 내가 권력을 누려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뺏어야 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만족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것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만족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하세요. 눈에 보이듯이 아니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듯이 그렇게 사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삶이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셨는데 직접 우리 속에 각자 속에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내주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고 열매 맺게 하사 주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